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제자들과 부활의 아침 이런 제목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 첫 번째 부활절에 살아간 제자들의 그 자세들, 믿음의 현장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은요, 우리가 가장 기쁜 날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도 가장 기쁜 날이고, 주님의 탄생, 주님의 죽으심,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도성인성하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주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하여? 이 세상 가장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희생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금요일 해전역에 죽으셨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안식구 첫날에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소망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세계 모든 나라들, 또한 소속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전남시 기독교연합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많이 오셨어요. 작년 같으면 100명도 안 돼요. 덤성하는 성가대도 연합 성가대도 하고요. 또 많이 왔어요. 부활은 바로 그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증인은 누구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 제가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제자들과 부활의 아침이죠. 부활의 아침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 제자들은요,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나아갔어요. 주님이 잠근, 주님이 묻혀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없어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끝까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야지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한량 긍휼과 자비의 표현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예요. 어떤 죄? 내가 머리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조용해요. 이런 주님인데, 이런 메시아이신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이 고난의 종의 현장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사역들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53장 4절 이하에 그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분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당했다. 대신 알았다. 대신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다 당했다는 것. 질병입니다. 첫째가 질병.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 내가 받아야 할 징계와 벌을 주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다 그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인공이신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 소망의 부활의 주인공인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 간단한 이 복음의 진리를 몰라요. 우리나라 3,800만 동포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고백하지 않잖아요. 1,200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산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쉬운 진리도 내가 마음으로 믿어 깨달아야 되잖아요. 믿어야 깨닫잖아요. 믿고 알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을 들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사건은 그 밑에 또 나옵니다. 53장,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뭐라고죠?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 저를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나의 나쁜 것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메시아가 그렇게 당하고 찢기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데를 살리신 애통의 은총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을. 나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찢겨주시고 대신 모욕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넓으신 그 은총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7가지 가상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누구요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뭐 대제사장도 될 수 있고 서기관도 될 수 있고 특별히 그 앞에 있는 로마 병정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주님. 두 번째로는 강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굴까요? 오른편의 강도.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우편 강도는 마지막 자기 생명 다한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낙원을 허락받았다니까요. 주님, 나님 기억해 주세요. 요걸 한번 했어요. 나는 죄인인데 마땅히 처형받는 건 맞는데 당신은 아니라는 거지요.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그리스도신데 당신이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기억해 주네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에게 사랑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예수님 그 십자가 고통상에서 죽음을 앞둔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내 어머니다. 효도하시는 주님. 네 번째로는 얼마나 목마르셨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음에 대한 주님이 그렇게 애통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인류의 구속의 역사, 인류의 구속의 주님으로서 구속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완성자예요.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운명하셨다는 사실. 우리 주님의 이 가상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우리가 느낀 점은 십자가상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푼 주님의恩寵. 그리고 마지막 생명은 아버지 손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가장 멋있는 기도예요.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이 성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인류의 구속자였으니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지고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살리시고자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자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길을 가졌는데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네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세 부류가 있잖아요. 주님 계실 때 죄의 만찬할 때는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는데 가룟 유다요. 그도 아니다 그래 나도 아니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에게 생각을 넣으니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 예수님을 은삼집에 대제사장에 가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주님께 입맞춤으로 신호를 짜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나쁜 제자, 불쌍한 제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자살해요. 목매에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 가룟 유다의 최후가 나와요. 우리 주님은 이 영혼을 차라리 제가 나지 않을 제게 주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갔고 신임받는 회계 담당 제자 아니요. 근데 결승에 찬스에 와서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뭐라고? 그 재물의 마음이 꽝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배반해 놓은 거예요. 주님의 실족해 버린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버린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지요 했는데 베드로입니다. 보세요. 주님은 미리 아시고 베드로야. 너는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울기 전에.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그 고백했던 주님과 만났던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멘도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영어로 멘도샤가 되어 있어요. 그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교회. 돌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이 제자가 진실로 가보야의 뜰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밤에 체포당하고 재상을 받는데 바깥에 멀찍이 들어가요. 거기 이제 계시는 하인들이 당신 말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님 제자 맞네. 그 당이다고 그러고 그 제자라고 하니까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아니다고 부인하고 저주해요. 그게 베드로요, 수제자요. 나머지 11제자들 한 사람은 죽었고 나머지 11사람들 중 10명의 제자들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를 빼고 이제 나중에 보충해서 마태아까지 12제자들 중에 11제자들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해 복음 전하다가. 근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유배되었다가 병사합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갔어요. 순교당하지 않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어머니 말씀, 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맡김을 받잖아요.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한 제자들 모두에게 주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 한 이 제자들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주랭양 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여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 마리아들, 다른 여제자들이 안수고 첫날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묵혀있는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매장지에 가서 주님의 무덤에 가니까 문이 열려져 있고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예요. 왜 부활하신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다시금 되새겨줘요. 다시금 말씀을 주셔요. 이 말을 들은 여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 여제자들이요. 어디로 갈 거예요? 바로 가요. 남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비리비리하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이 약해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약해요. 그런데 여제자들 봐요. 누가 참 제자인지. 물론 여자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왔지만 향품이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님의 무덤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없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자던데. 오늘 현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강요당하면 도망간다니까요. 모른 데 합니다. 저주하고요. 다른 데로 자기 생명 살고자 자기 생명길로 가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가요.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열 제자들이나 뭐가 달라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길을 간다니까요. 잘 될 때는 예수님께 막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 당하거든요. 한람 당하는 보세요. 위기를 만나보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요. 어떨 때 교회가 어려울 때에 막 도망가려는 사람이 많아. 교회가 건축할 때에 잘머리 걸려서 또 옮겨가요. 교회의 직분자가 떨어질 때 또 교회 직분자 떨어져서 또 도망가요. 이웃교회 가면 빨리 헤어주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아니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은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뼈를 묻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주님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뭐가 약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약했다. 아니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생명 부지하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의 체질을 아시고 그들의 성질을 아시기에 하나하나 조회 만찬 시간에 다 말씀해 줘요. 베드로는요 안식 후 첫날 이 아침에 사랑 여제자들의 기쁜 소식을 받잖아요. 자기가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그 무덤에 시체가 없는 그 무덤에 찾아가 본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본문 10절 12절에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완전 믿음이 빵이요.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주님의 우정성 자자증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를 원하는데 너희들만 그 자리를 원하느냐. 이 자리에 욕심이 많은 이 제자들. 핵심적인 때는 뭐예요? 허탄한 말이다. 허탄한 말을 해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요게 남자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면교사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없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제자들은요 첫 번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난 주인공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들이 나와요. 여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자,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겠죠. 공생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제자들, 신실한 제자들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은 제자들요. 베다니에 또 시몬의 집에 청함받을 때 불청객 여인 보세요.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잖아요.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 쏟아 붓어요. 붓는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향기로 여인으로 가장 귀한 것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는 말이야 저거 말이야 8300데나리온 되는데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해야지. 그때 자기가 충격 먹어서 뒤집어진 거예요. 배반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귀한 향기를 다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건데 장사를 예비한 건데 잘했다. 진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기로 이 아름다운 행위를 기념하라 했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기록해서 기념하라 하잖아요. 이 여인이 한 아름다운 걸. 베드로의 신앙을 기록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 이 불청객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헌신. 내가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영혼을 주님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계속 어머 멋있어. 어떻게 주님 이렇게 헌신하지? 이렇게 주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요. 그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 성경에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은 그냥 이런 말 자꾸 나오고 실수한 거만 나오죠. 보세요.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보이지 않죠. 이미 부활해서 다른 데 계신 거죠.
아마 이 동산에 계셔요. 사복음서 보면 동산에 거닐 때에 동산 직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당신 동산 직이면 우리 예수님 시체가 어디인지 우리 알려주세요. 우리가 향품을 매생이 발려려고 왔습니다. 이러거든요. 거기에서 주님 마리아야 예수님의 톤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과 다녔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보니요 문이 팍 뜨였잖아요. 예수님의 톤 사랑의 음성으로 딱 하니까 영적 교제가 팍 오는 거야. 영적 눈이 뜨이니까 엄마 선생님 만났잖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 이름이 또 잘 나와 있어.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부활한 주님이기 때문에 세마포만 남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둘을 떨고 있는데 긴 옷 입은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갈릴리 계실 때 부활을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않았느냐.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 기쁨의 소리를 들은 여제자들은요 전하여 경경 말씀에 나와 10절 이하에 9절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한번 다시 말합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사도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 뭐라고요? 아주 나쁜 말이 허탄한 듯이 헛것이야. 허탄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 말이에요. 불쌍하죠. 우리가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들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누이들 나사로와 이 가정에 오빠가 죽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한 게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살린 사람은 부활이라 않고 살렸다. 그 말이 들었어요. 그다음 불러내셔요. 나오너라 살아 걸어 나옵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는 거. 달리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우니까 살아난 거. 이거는 살아난 거예요. 자다가 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거 말이에요.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 성경대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요? 우편에. 아니 참 좋은 게 나온 우리 성도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으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뭐 엉뚱한 이야기 하고 성경에 있는 말 안 하면 엉뚱한 거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 어디에 부활하셔서 성천 어디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또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사도행전 2장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대에 이때 현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벌써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제자들, 남제자들, 남제자들, 여제자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부활 신앙은요, 소망의 삶입니다.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낙이 없는데, 아무것도 절망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주님께 찬송하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요, 소망의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는 사실입니다. 땅 아래는 죽은 자들까지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는 것이고, 땅 위에는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 하늘 위에는 하늘에 있는 영물들 있잖아요. 천사들, 사탄들, 이 사람들을 다 그 무릎들, 그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여인의 우선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성도는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 믿죠? 그러면 우리가 연세가 높고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불러가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은 애통합니다. 슬퍼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어디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식구들이 천국, 낙원에, 주님이 계신 낙원에 가 계시잖아요. 네? 언제 만나요?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만나요. 그래서 부활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 소망은 이 시대를 이겨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오라고 하세요. 그 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부활은 나에게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 소망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2년 5월달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로도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아버지 장담했지만 아무것도 못한 우리들 제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여제자처럼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부활 신앙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는 참 좋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려우나 환난이 올 때나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임을 믿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